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실까요? 새벽에 만나니 더 아름다우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수 주변에는 성 베드로 레스토랑이라는 식당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가면 베드로 물고기라고 하는 물고기 요리를 먹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아직 해외를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혹시 이스라엘에 가시면 그거 드시고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갈릴리의 한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서 어부로 살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초대교회의 위대한 사도가 되었던 이 베드로,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베드로라는 사람은 누구나 아시는 그런 인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은 베드로의 여러 이야기들 가운데 가장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이죠. 그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하던 일이 있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예수님 앞에 나타나지 못하고 자기 고향으로 가서 다시 어부를 하는 중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베드로에게 묻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처음 물으실 때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대답했는데 공교롭게도 예수님이 3번을 물으시는 거예요. 3번. 그러니까 이제 베드로도 막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근심에 빠져가지고 주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이 장면, 설교도 많이 들어보시고 너무나 참 많이 익숙한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사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캐릭터가 아닐까 싶어요. 칭찬도 제일 먼저 듣는 스타일이고 꾸중도 제일 먼저 받는 그런 캐릭터였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는 예수님의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이제 고백하면서 네가 복되도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맡기겠다, 이런 어마어마한 선언을 듣기도 했죠. 그런데 그 바로 이어서 예수님이 이제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죽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한 번 더 말씀하실 때 막 예수님을 꾸짖으면서 막 뜯어 말리죠. 그러지 마십시오. 그러다가 예수님께 사단아 물러가라, 이런 말씀도 들었던 그런 사람이 이제 베드로죠. 칭찬도 제일 빨리, 꾸중도 제일 빨리 듣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오시던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 막 두려워 떨고 있는데 베드로가 제일 먼저 나서가지고 주님이시여든 저를 건너오게 하십시오, 그래가지고 인류 최초로 물 위를 걸은 사람이 또 베드로잖아요. 근데 그러다 또 빠져요. 또 두려워가지고 막 물에 빠지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내리친 적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말씀하시자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호언장담했던 사람이죠. 베드로는 언제나 남보다 앞서야 되고 먼저 행동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급함 때문에 실수도 많이 하고 어려움도 많이 겪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성급함이 베드로의 약점처럼 보이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사실 베드로의 진짜 약점은 성급함이 아니라 두려움이었습니다.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이시라면, 주님이시라면 저를 건너오게 하십시오. 그래서 물 위를 걸어가다가 그가 왜 빠지게 됐죠? 그가 풍랑을 보고 두려워서 물속에 빠지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칼로 내리쳤을 때도 언뜻 보면 굉장히 용감해 보이지만 사실은 그 내면의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공격적인 행동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베드로가 무슨 전문 무사도 아니고 그가 칼과 방망이로 무장한 무리 앞에서 칼을 휘두르는 것은 그의 당황함과 두려움을 잘 드러내는 장면인 것이죠. 결국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현장까지 따라가지도 못하고 도망가고 맙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었잖아요.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가다가 한 이름 없는 여종의 말 한마디에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죠. 3번째에는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합니다. 고작 어린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까지 해요. 두려움에 대한 방어 기제가 작동한 것 아니겠습니까? 막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막 하는 거죠.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며
예수님 앞에 서지 못하고 도망치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도 베드로는 도망갑니다. 남보다 먼저 해야 되고 앞장서서 잘 해야 되고, 하지만 그 마음속엔 언제나 두려움이 있었던 베드로. 그래서 뭔가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이 생기면 오히려 더 세게 나가고 막 마음에 없는 소리를 하기도 하고 나만의 칼을 휘두르기로 했죠. 그러다가 도망치고 숨기도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서도 베드로는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오히려 주님 앞에 설 수가 없었을 거예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이죠. 더 세게 나가거나 아예 도망치거나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건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또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다 아시지만, 다 아시면서도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네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베드로의 이전 대답은 이런 거였죠. 모두가 다 주를 버릴지라도 저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십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이제 베드로는 다른 사람이 다 버려도 나는 아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비교를 통해서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지 않고 주님께서 나를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통해 자신을 찾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아신다. 내가 주님을 아는 것보다 주님이 나를 아신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주님이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다 아시면서도 우리 삶에 찾아오시기 때문이죠. 이 사랑이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두려움을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물으시는 건 언제나 이 한 가지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그럴까요? 사랑받는 사람만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서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뭐죠? 그분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죠. 그분이 우리를 다 아시면서도 사랑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손을 잡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분께 또다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주님께서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지만 우리는 현실의 풍랑 앞에 또 두려움이 몰려와서 주님이 아니라 풍랑을 바라보며 그 풍랑 속에 빠져드는 존재죠. 그러나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물으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건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항상 할 말이 있게 만드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다면 베드로가 할 말이 없겠죠. 넌 뭘 바라본 거냐 대체? 나를 본 거냐 풍랑을 본 거냐? 그날도 이제 베드로 앞에 가가지고 그날 밤 기억나? 다 굴던 그 밤? 그랬다면 베드로가 할 말이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물으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할 말이 있게,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할 수 있게 그렇게 베드로의 마음을 만지시는 거죠.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한마디면 된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다시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내 허물과 실수와 연약함을 보지 않으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아니, 그것을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경험해야만 다시 일어서서 주님을 담대히 따라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나 자신을 믿으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내 눈앞에 상황을 보면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 찾아오셔서 오늘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나를 보고 상황을 보면 우리는 언제나 교만하거나 절망하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그리스도를 볼 때 우리는 겸손하지만 담대하게 그분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언제나 중요한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을 물으시자 베드로가 근심하기 시작하죠. 예수님이 한 번, 두 번 물으실 때는 주님이 저를 사랑하시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그렇게 대답했지만 세 번을 물으시자 베드로는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날 밤이 아마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뭐 천국 가서 물어봐야겠지만 한동안 아마 닭 요리를 먹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여러분 세 번 물으신 건 너무 자명하죠. 그날 밤에 그 모든 일들을 치유하기 원하심이죠. 사실 베드로에게 이 3이라는 숫자는 낙심과 절망의 숫자죠. 상처와 어둠의 숫자죠. 그런데 동시에 오늘 이 사건 이후로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인하는 숫자가 되는 거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으시며 세 번 대답하게 하심으로 세 번 부인했던 그 모든 것들을 잊게 하시고 용서하시고 씻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숫자가 되는 거죠.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베드로에게 이 3이라는 숫자는 사명의 숫자가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나중에 이제 사도가 된 다음에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의 집에 가게 됩니다. 가기 전에 그가 이제 이방인의 집에 가가지고 그 집에도 세례를 주고 성령이 임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복음의 문이 열렸다는 것을 선언해야 되는 엄청난 사명이 이제 베드로 앞에 주어졌는데, 여러분 유대인 남성이 이방인의 집에 가서 그와 함께 식사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일을 하기 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꿈에서 율법이 부정하다고 하는 음식을 막 먹으라고 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막 주저하니까 내가 정하다고 하는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라고 세 번이나 꿈으로 보여주시죠. 첫 번째, 두 번째 꿈으로 보여주셨을 때는 베드로가 약간 주저주저 했을 거예요. 근데 세 번째 꿈을 보여주니까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세 번, 기억하니 베드로야? 세 번이다. 안 갈 수가 없는 거죠. 베드로에게 세 번은 상처의 숫자고 낙심의 숫자였지만 이제 그는 세 번을 통해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알아가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상처의 숫자가 그에게 사명의 숫자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그거면 충분합니다. 나머지는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지난 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모든 것을 통제하고 모든 것을 잘 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분이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죠. 때마다 일마다 피로를 채우시고 피할 길을 마련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은, 지금까지는 그랬는데 오늘 이 문제만큼은 마치 피할 길이 없을 것처럼,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께서 아무런 관심이 없으신 것처럼 또다시 두려움에 빠져 낙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그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 낙심하고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낙심하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그분이 여전히 우리에게 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신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사랑하면, 그분을 사랑한다 고백하면 주님께서 다시 우리의 삶을 일으켜 세우시고 새로운 길로, 주님이 이미 예비하신 피할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오늘 그 주님의 단 하나의 질문에 네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그분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문제는 두려움이에요. 우리의 성급함이나 우리의 연약함이나 우리가 했던 그 많은 실수들이 진짜 문제가 아니라, 그 후회와 아쉬움으로 점철된 과거가 진짜 문제가 아니라 진짜 문제는 두려움이에요. 주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심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내 안에 피어오는 그 두려움이요. 오늘 주님은 그 두려움을 씻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그 두려움을 씻어내고 주님이 이미 예비하신 그 생명의 길, 그 피할 길을 함께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